오늘 저희 교회는 창립 4주년이 됐습니다. 순천에서 올라와서 이곳 미사에 개척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저의 개인 간증 중심으로 하여 볼까 합니다. 명성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새벽을 깨우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먼저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참 간증이 은혜가 되는데 저희 교회는 이 간증한 분을 세우기가 좀 어렵기에 제가 간증하면서 설교하려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했으니 그것을 마리아가 믿기 어려웠지만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아무에게나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다라고 말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해서 요셉과 관계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도리어 그 말을 했다가는 비난을 받기가 쉬웠을 겁니다. 요셉도 이 말을 듣고는 믿지 못하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서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 마리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6개월 전부터 예비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리아의 친족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달려가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눈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한 여인이 아이를 갖는 것은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고도 4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이나 요셉이나 시몬을 낳은 것이나 다 똑같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 본인에게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죠. 저희 교회가 그동안에 4년 동안 있었던 일은 어찌 보면 한 교회가 개척을 해서 어렵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아주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나아가서 요즘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또 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도리어 별로 간증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이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간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간증이라고 하면 다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을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쏘고치면서 장구치면서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증합니다. 또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온갖 모욕을 당하다가 아들을 낳았을 때 찬송이 나온 것이죠. 우리 교회는 4년이 지났어도 별 변화가 없는 것은 분명히 찬양할 내용이 아닙니다.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당장 부흥할 기미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찬송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기적은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와 같습니다. 아무 곡식도 나지 않고 또 전쟁을 해서 뭔가 이렇게 빼앗을 것이 있어서
빼앗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사 갈릴리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처음 한 1년 반 정도는 그동안에 저축한 돈으로 관리비 내면서 살았지만, 그 후로는 이게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그분들이 마치 예수님을 이렇게 물질로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따라와서 이렇게 섬겼던 그러한 여인들처럼 저에게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7장 55절 56절에 보시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의 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베드로에게 명하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얼마나 고기가 많이 낚였는지 2배 가득 차게 됐다고 말합니다. 또 한 번은 세금 낼 돈이 없었을 때 물고기에게 명하여 한 세계를 물고기 입에서 이렇게 얻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게 여인들이 와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받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기쁨이 되고 나중에 천국 가서 주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가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주님 앞에 찬양할 것은 건강을 회복했다라는 것인데, 이건 제가 무슨 큰 병이 들어가지고 병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줬다, 그런 간증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줬다라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38년 된 병자가 낫고 맹인이 눈을 뜨고 각종 병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치료받는 것이 나옵니다. 저는 이전부터 이걸 보면 나의 삶에서도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려면 큰 병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놀랍게도 이전에 저의 몸은 좀 이렇게 위장장애가 있어가지고 점점 이렇게 살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개척하고 한 2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몸무게가 1년에 1kg, 별거 아니지만 저한테는 아주 중요하게 몸무게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맹인이 눈을 뜨고 12의 혈류병 된 여인의 병이 근원이 말라서 낫게 되는 것과 같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병이 들면 그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지고 이렇게 점점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 반대로 몸이 건강하고 이 체중이 정상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저의 몸을 아껴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위장장애가 있지만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좋아졌다가 또 좀 이렇게 심해졌다가 그러는데, 안 좋을 때가 많았는데 한 2-3번 정도는 위장장애를 하나님께서
잠시 없애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가 대부분 언제냐 그러면 큰 교회에서 이렇게 바쁘게 사역할 때, 그럴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기간을 주셔가지고 점점 회복시켜 주셨다가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이 장석교회도 한번 부교육자로 있었고, 그 다음에는 도운동교회를 거쳐서 이렇게 명성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진짜 장석교회하고 명성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교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교구도 크고 할 일도 굉장히 많아요. 장석교회하고 명성교회는 둘 다 이 새벽 집회를 그렇게 좋아해요. 명성교회도 뭐 특별 새벽 집회가 있지만 장석교회도 1년에 2번씩 40일 특별 새벽 집회가 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일찍이 가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명성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교구가 커가지고 약 한 1000가정 정도를 봄 신방 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루에 한 20가정 정도를 해야지만이 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 서너 달 안에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보통 몸 가지고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급하게 제가 담임 목회지를 찾아서 지방으로 내려갔던 것도 명성교회에서 오래 있다가는 이제 저 몸이 감당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지방에 내려가지고 한 8년 정도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월요일만 되면 다른 분들은 그래도 뭐 월요일날 나가서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산에도 가시고 그러는데 저는 월요일날만 되면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요. 꼼짝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 왜 그럴까 봅니까? 그게 좀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잇몸에도 피가 나고 뭐 어깨도 잘 낫지도 않고 이렇게 힘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또 저를 건져주셔서 이렇게 개척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물론 개척할 때는 뭐 한 1, 2년은 뭐 그때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저의 몸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건강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라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다. 예. 뭐 이게 은혜가 아니라면 은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내 몸을 아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이 눈에 띄는 기적은 아니지만 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는 기적인 거죠. 이 내용을 이렇게 엘리사벳처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분만 받은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뭐 저게 뭐냐, 뭐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한테는 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개척하면서 이렇게 거의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 중심으로, 또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와 둘이서만 예배 드릴 때가 대부분인데, 이런 예배를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전에 이미 300~4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는 몸이 아프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준비하는 것에 힘쓰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동기가 되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몇 명 안 되는 사람한테, 그것도 가족들한테 앞에서 설교한다 이러면 설교 동기가 정말 안 생기는 거예요. 예. 내가 왜 이거 하나? 뭐 굳이 뭐 이렇게 설교 안 해도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적당하게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잘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빠지지 않고 계속 하게 되고, 또 제가 먼저 은혜 받고, 또 요즘에는 이미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또 블로그를 통해서 뭐 은혜 받았다라는 분이 좀 있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교인보다 더 많은 분이 뭐 유튜브 뭐 시청자는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은혜 받고 있다라는 것이 힘이 되죠. 한 번은 저희 대학교 동기가 전화가 와서 말하기를 너 설교를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뭐 설교가 신선하고 또 차분하게 설교해서 나도 은혜가 되고 또 요즘에 교회 잘 안 나가는 그런 주변 친척들한테 너 설교를 이렇게 소개해 줬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개척을 하는 목사가 그것도 적은 수 앞에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매일 또 매주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이 네 번째로 제가 뭐 개척을 할 때 멀리 지방에 있어서 지방에서 개척을 했는데 지방에서 개척한 목사가 담임을 하다가 서울 가까이 그것도 명성교에 가까운 이 하남에서 개척하게 된 것, 이것이 기적이고 제가 이제 장로님들이 나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뭐 이 대책을 뭐 마련해 주지도 않고 나가라 그러니까 뭐 원치 않게 사실은 이 저에게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며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뭐 경험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지낸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요즘에 말한 그 외상후 스트레스와 같은 굉장한 쇼크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봐서는 이미 한 3, 4개월만 가버리면 이게 이 제대로 이렇게 이 기능이 이렇게 돌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저에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을 통해서 명성교회 여전도회가 이렇게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상가 건물을 그들이 그 분양을 받아서 저에게 무상 임대를 해줬고 또 저희 가족이 지낼 수 있도록 사택을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해 줘가지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만 어떤 좀 갈등을 겪고 아주 뭐 한두 달 만에 교회 분란이 터지고 한두 달 만에 이렇게 개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준 또 우리 교회에 베풀어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건 기적이죠. 뭐 누구에게 말해도 뭐 확실한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렇게 개척하고 또 4년 동안 함께 있어준 여기 있는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개척하는데 같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가족들이 어렵고 반대한다는데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됩니까? 개척하신 분들이 다 힘들어하는 것은 이렇게 가족들이 온전히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장인 장모님은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물심양면으로 또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또 저희 부모님과 또 우리 형제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아들 딸 이렇게 참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 한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사를 할 수밖에 없고 학교를 옮길 수밖에 없어서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또 잘 견뎌줘서 감사가 됩니다. 이제 모두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아들은 군대를 무사히 제대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로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방문하는 이도 없고 또 저에게 뭐 신방을 이렇게 요청하는 교인도 없어서 저에게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자격증 시험을 이렇게 마음껏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담임 목회를 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은 굉장히 많은데 몸이 피곤해서 사실은 기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기도를 또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여러 우리 돕는 권사님들과 또 사모님들 또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많이 배려해 준 것이 너무나도 감사가 됩니다.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 뒤에 2장에 바누엘의 안나라고 매우 나이 많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결혼한 뒤 7년 만에 7년 만에 과부가 됩니다.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그때 성경에 기록된 나이는 84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불행한 여인입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이 여인에게 항상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가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를 그 여인에게 알려주고 이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정결 의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나보게 하고 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또 어쩌면 또 불행해 보이는 여인들도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굉장한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그렇고 또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섬겼던 여인들도 믿음으로 굉장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받은 여인들이고 또 7년 만에 과부가 된 이 안나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여인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 시대에도 참 그런 인간적인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축복받은 믿음의 여인들이 있죠.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에게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에게나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하고만 나누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오직 엘리사벳하고만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우리는 그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불행한 일이다. 어떤 보면 그냥 평범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항상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천한 자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수없이 많은 은혜들이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냥 지나쳐버리고 묻혀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기적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셔서 우리가 함께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또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